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우리 목회 철학에 대해서 다시 살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고 한다면 이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르치는 공동체, 전파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사역의 방향과 스타일과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의 그 뼈대와 핏줄만큼은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해주셨던 사역이고 규정해 놓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흔히 목회 철학이다,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기초로 해야지 교회를 기뻐하기도 하고 교회를 슬퍼하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도 했다가 미워하기도 했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목회의 현장에서 말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교회의 그 본래적인 그 특징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 철학을 기초로 해서 이 종암동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사명들, 비전들 이런 것들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다르고 또 구성원들이 다르실 수 있고 또 목회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비전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발생된 세 가지의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의 이제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필 때, 자, 이제 오늘까지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제가 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것을 개념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를 할 때, 교회를 교리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리신학에서 소위 그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관념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탐구해 갈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지칭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흘러 들어와서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필 수도 있어요. 이런 공부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성경을 조금 조밀하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어떤 것을 좀 보려고 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사명과 그 세 가지의 철학을 기초로 한 교회를 소위 말하는 유비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유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흔한 유비이기도 해요. 여러분 들으시면 저것 다 아는 내용인데 싶을 정도로 오늘은 굉장히 쉬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질 우리의 적용점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그려가실 때 이 종합제일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뭐 한국교회, 뭐 전 세계 교회, 뭐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은 오늘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과연 누구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까지 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신약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유비를 주고 있는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장면은 수도 없이 등장하죠. 우리도 기도의 첫 마디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만은 아니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은 그저 듣기 좋은 수사가 아닙니다. 레토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확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띄워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가 등장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여기 보면 요즘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요즘 권속이란 말 우리가 일상 언어 속에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좀 어색한 말이에요. 이걸 한자어로 찾아봤더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권은 돌아볼 권자입니다. 돌아볼 권. 권면하다 할 때 그 권자입니다. 돌아볼 권이고요. 속은 무리 속자예요. 그래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 사전에서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이 말하더라고요.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정확히 교회를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가 건사하도록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과 특권과 더 나아가서 책임까지 포함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한 식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1차적인 저는 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미션 단체가 아니에요. 일을 해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익단체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죠.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거는 적용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돈을 빌려줄 수도 없어요. 이자를 쳐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형제자매다라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내가 개인으로 넣거나 아니면 교회에 건의를 해서 도울 수 있도록 가는 게 옳지. 왜요?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권속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띄워줘 보시면 거기서 이런 표현을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말은 뭘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까? 우리는 하나의 식구에 포함되어진 권속에 포함되어진 일원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는 권속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의 집이라 하더라도 묵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손님이다 하더라도 며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귀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잘 묵고 왔어요. 또 하루 이틀 묵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그리고는 집에 끝내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파자마로 갈아입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최고야. 콧구멍 같은 집이라도 집이 최고지. 이 말이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인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집 나가면 고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오질 못해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 중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중에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주중에 몇 분들이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도 만나고 교육자님들도 만나고 지나가시면서 인사도 하고 가시고 그러신단 말이죠. 이번 주에도 몇 분들이 오고 가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시대요. 예배 못 오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인 겁니다. 집 나가면. 그래서 나올 수 없으니까 간절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간절해지셔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다시 과거의 그 안락했던 예배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섬기리라 하는 결심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이 지금은 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또 가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다시 가정과도 같은 권속과도 같은 이 교회의 현장에 와서 예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고 섬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집 안에 냉장고가 있단 말이죠. 늘 있던 주스가 없으면 그날따라 어때요? 그날따라 주스가 먹고 싶어요. 그날따라. 늘 있던 김치가 없으면 그날따라 김치가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어떻습니까? 김치가 집안에 냉장고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김치를 먹질 않아요. 아이 뭐 다른 반찬도 많은데 뭐 김치까지 꺼내 하면서 김치 안 꺼내서 꺼내지 않고 그냥 대충 밥 먹는단 말이죠. 그렇죠? 먹어라 해도 안 먹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상한 심리인 것 같아요. 너무 일상이 돼버리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일상의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또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들, 주중 예배들이 또 우리에게 하나의 그냥 일과처럼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늘 특별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 권속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을 잊지 말아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굉장히 저는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가 권속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연상되는 장소와 형식을 즐거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연상되어지는 장소와 형식과 내용들을 즐거워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예배가 과거에 매주마다 진행될 때 토요일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정리하시고 꽃꽂이도 하시고 하시는 우리 여기 팀들이 계셨었어요. 지금 뭐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이제 그것도 못하고 계신데 그분들 와서 일하는 거 보시면 토요일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 3시간, 4시간 여기서 일하시면서 수다 떨고 막 그러신단 말이죠. 그거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내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마음.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성탄절에도 가정마다 그런 가정들이 계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집안에 조그만 성탄트리 하나 키워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누가 봅니까? 우리들밖에는 안 봐요. 우리들밖에는. 그런데 그거를 세우는 과정들 그 놓고서 외부인들은 누구도 보지 않지만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연상되는 장소와 형식을 즐거워해요. 이것이 곧 헌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물론 때로는 아주 드문 경우에 비장한 마음을 하는 게 맞아요. 헌신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여기에 내 몸을 던지리라.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교사 나는 놓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들 너무 소중하고 귀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1차적인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가 연상되어지는 그 형식과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교사로도 섬기시고 찬양대로도 섬기시고 직분자도 되었다가 그렇죠. 이게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는 더불어서 하나님이 연상되어지는 그 장소와 형식을 기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사모함도 있으신 거지만 더불어서 반대편에 어떤 것도 있는 겁니까? 권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으로 기대도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여러분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제 여기에서 등산이나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저 산이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맞아요. 저도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이 근처에 북한산도 있고 도봉산도 뭐 조금 멀지만 있고 뭐 여기 뒷산인 뭐 개운산도 있고 너무 좋아요. 저도 산 타는 걸 뭐 아주 뭐 열정적인 등산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볍게 오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북한산도 자주 가고 저는 그럽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뭐 요즘 키우지는 못하지만은 좋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가끔 강아지가 등장하는 너튜브 영상도 보면서 혼자서 앉아서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렇죠? 저도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그만 기니피그 쥐새끼 한 마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게 바라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눈이 그냥 똘망똘망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은 배신하지 않는데요. 짐승도 배신하지 않는데요. 배신하지 않죠.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그냥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할 바는 없어요. 그렇죠? 기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신도 없고 실망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실망이 있습니다. 그거 맞아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실망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바람도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맺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쉽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일부러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멀찍이 둬요. 아니면 내가 헌신하기 싫어서. 너무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내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내 열정이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권속이고 가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대는 좋은 겁니다. 소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상처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고 있는 우리 현장의 모습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실망합니다. 왜요? 기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교인들은 서로를 권속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실망해요. 그렇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망도 있고 상처받는 것도 있지만 놀라움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걸 봅니까? 어떤 걸 봐요? 인간은 성도는 서로에게 실망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무생물들이나 짐승들은 기대 이상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들은 가끔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연관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권속으로 만나 주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놀라 주시고,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이 솔직히 정확진 않아요.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이거는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결혼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교회를 어떤 현장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둔 또 교회가 신부로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라고. 몇 군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부인데 우리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기 위해서 혼인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혼인 예식이 주로 30분이잖아요. 요즘에 30분.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오질 않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일단은 정혼과 결혼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결혼식이 있고요. 이 두 결혼식 있기까지 이 기간과 이 텀이 상당히 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예식의 이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교회를 아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도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로 보았을 때 신부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의 모든 존귀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예속되어진 모든 그 영광과 그의 모든 물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신부의 것이 되어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결혼관계에서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신부들은 남편과 정혼하게 되어지면 남편의 모든 것들이 그 신부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혼인 예식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의 가사의 첫 마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혼인 자리에서 그런 노래가 불러져요. 뭔가 조금 그럴듯하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에요. 가사 좋은 정도의 노래가 아니라 신부가 결혼식에서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그렇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에는 신부가 중심이에요. 남편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신부가 그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가 왜 중요합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왜 중요해요? 당시 문화권에서 신부가 남편의 영광과 존귀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에서 울려 퍼졌던 첫 번째 노래가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했던 것이 주님, 제가 영광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이 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원래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식에서 불렀던 첫 번째 노래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래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지위가 원래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신부가 아름답듯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도 아름답다는 사실에 눈 떠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면서 교회를 향하여 조소를 보내고 비난을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교회를 뒤집어 씌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왜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 구원주 그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눈 떠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뭘 해야 되느냐? 자, 19장 우리 8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신부가 준비할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저기 있네요. 그렇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뭡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이면서 교회에게 책임이 한 가지가 주어지죠. 어떤 책임입니까? 신랑을 정혼한 다음에 결혼식의 기간까지가 있어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입니다. 두 개 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정혼을 했어도 둘은 정식 부부예요. 그런데 결혼식이 오기까지 신부는 이 기간을 정결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정결로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로. 그래서 신부에게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위하여서 정결을 준비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복음서에서도 그런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5명의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어요. 5명의 처녀는 자고 있던 중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5 처녀의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해주고 계시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부로서 우리는 깨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로서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시대의 악함과 암흑과 어두움을 보고 때로는 교회로서의 엄중한 그 사명을 느끼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깨어 있어서 기도로 이 땅을 섬겨내고 헌신으로 이 땅을 섬겨내고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 제가 한국 컴패션의 대표셨던 서정인 목사님,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도 몸은 깡 마르시고 나중에 한번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그분은 눈물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되게 이제 감성적이시고 되게 섬세하신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되게 목소리도 부드러우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는 드렸던 제 예화이긴 한데 그분이 북한에도 여러 차례 이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단체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북한에 왕래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갈 때마다 이제 선물들을 이고지고 북한에도 이제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한단 말이죠. 애들은 다 똑같아요. 선물을 이고지고 왔다니까 애들이 기대를 합니다. 오후 시간에 갈 때가 있단 말이죠. 6살, 7살 되는 아이들 오후 시간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던 그 와중에 선물을 이고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선물을 이고지고 들어갔을 때 재밌는 특징이 보인대요.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선물을 이고지고 많이 가지고 들어가면 아이들은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러면 선물이 왔기 때문에 진짜로 자고 있던 애들은 벌떡하고 일어난대요. 아, 맛있는 거 왔구나. 재미있는
장난감과 책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애들이 안 깨냐면 그 중에 장난을 친다고 아이들이 자는 척하는 아이들이 있대요. 자는 척하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와서 선물 왔다고 하더라도 깨질 않는데요. 장난친다고. 그러면서 그 서정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고 있으면 오히려 괜찮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고 있는 척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워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비유하여서 성전.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전반부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신령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먼저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태동되어지기 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했던 성령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역사했던 그 과정을 한 주 혹은 두 주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설립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거를 너무 율법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그럴 순 없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가져왔어요. 자, 그런 느낌도 나쁘진 않지만 좀 죄송한 표현을 제가 좀 드리자면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성령께서 쉽게 말해서 안방에 자리 틀고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방에 자리 틀고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잠시 좀 했었는데 제가 처가살이를 한 몇 개월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가살이를. 집이 없어가지고 장인댁에 들어가가지고 한 7, 8개월 정도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니까, 한 7, 8년 지났을 때니까, 저도 몰랐죠. 그 가정의 가풍이나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은 잘 안 마십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탄산음료를 정말 너무 좋아했었어요. 맛있잖아요. 콜라나 사이다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짝으로 사다 놓고 냉장고에 넣어서 먹고 이랬었습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우리 장인께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평생을 걸쳐서 한 번도 배달 음식을 드시거나 탄산음료는 더더욱 마찬가지시고 탄산음료를 또 장모님 싫어하시고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 이제 고기를 구워 먹자고 불판장에서 고기를 굽는데 저는 또 맛있게 먹겠다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1.5리터짜리 콜 사가지고 사콜이라고 말하죠. 사콜 섞어가지고 딱 드렸죠.
눈빛이 이상해요. 그죠? 평생 그 집안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를 또 사위가 사왔으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바로 눈치챘죠. 아, 이게 아니구나. 바로 눈치챘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면 어때요? 탄산음료 같이 몸에 안 좋은 것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맞죠? 함부로 먹지 못해요. 여러분, 어른이 집에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애기이거나 기껏 해봐야 초딩들이거나, 그쵸? 이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 어른을 무시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 폐륜이거나. 어른이 집에 계신데도, 장인이 싫어하시는데도 콜라 벌컥벌컥 마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러는 자식들은 없단 말이죠. 어른이 계시는데도 계시지 않은 것과 똑같다면 애기들은 똑같을 수 있겠죠. 뭐 초딩 정도까지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똑같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 어른을 무시하고 있거나 어르신을, 아니면 폐륜이거나.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 장모님이나 시댁 어른들을 집안에 모시고 함께 사는 가정들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도 적어도 절대로 그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나고 싶죠. 그런데 왜 못 납니까? 어르신 계신데 어떻게 감히 목소리를 크게 내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는 선배님도 목사님이 평생을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그 참 사모님이 고생을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부싸움을 집안에서 해본 적이 없대요. 어르신이 다 감방에 자리 들고 계시는데 싸우더라도 집 앞에 있는 공터에 나가서 그것도 조용조용 어르신 들으실까 봐 평생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성령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물론 우리의 성격도 중요해요. 우리 개성들도 중요합니다. 맞죠? 저는 그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의 개성과 달란트를 다 발휘하고 활용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임재의식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성부 하나님과 연관하여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요. 2번째 뭐라고 말하죠? 성자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더 정확히는 여기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3번째, 성령 하나님과 연관하여서 교회를 바로 성전이다. 그분이 어르신으로 교회에 자리를 들고 계신다.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었던 뭡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된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난 우리들이 권속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식구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